거부된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버려진 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은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뒤집어진 승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침 속에 감추어진 시편 118편에서의 예언적인 울림을 오늘 같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드라마의 가장 절정을 알리는 하늘의 크신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드리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거룩한 날에는 우리는 온전히 이 한 주는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며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셔서 자기는 아무것 아닌 자,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패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모두 내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하며 그들이 마치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초대하며 그 예수님을 감격하며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외침은 바로 시편 118편에서부터 온 외침이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며 순종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시편의 표현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깊이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 예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언제나 메시아를 의지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메시아가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며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저 돌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며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시험한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라고 선언합니다. 기초돌로 번역된 그 모퉁이 돌은 바로 건축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로 전체 구조를, 건물의 전체 구조의 가장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고대 건축물에 보면 모퉁이 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건축 전체의 구조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핵심 요소였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가장 코너에
가장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기초석, 파운데이션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 모서리에 가장 놓이는 첫 번째 돌로 그 돌은 건축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돌은 아주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설치해야 했으며, 이 돌의 위치에 따라서 고대 건축물들은 전체 건물이 정렬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돌보다는 무거워야만 했으며,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져야만 모든 건축물들이 정교하게 수평을 맞춰 앉아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건축물들은 저렇게 코너스톤이라고 써 있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퉁이 돌은 특별히 선별하고 검사하여서 저렇게 설치하였습니다. 건축자들은 돌의 강도, 그리고 내구성, 정확한 치수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했으며, 약간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 돌은 철저히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이 모퉁이들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돌보다 무거워야만 했고, 때로는 수톤까지 이르는 거대한 돌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서 바로 저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며 완벽한 직각이 되도록 제작이 되어야 했고, 특별히 커다란 하중에도 그리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기둥돌, 기초돌,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엄격하게 선별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전문가이고,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건축물을 짓는 일은 정말로 커다란 일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닦인 그들의 눈으로 어떤 돌이 가치가 있고 어떤 돌이 쓸모가 없는지를 그들은 단번에 알아내고 가려낸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돌들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길가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여기가 잘려있다. 이거는 강도가 좀 부족하다. 쓸모없다. 그렇게 낙인된 채 돌들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모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자신을 빚은 도공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비극입니다. 더욱더 뼈아픈 것은 그분은 무작정 아무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며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으며 만나를 내리셨고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렸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시의 빛으로 가득한 율법서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로 메시아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적 맹목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을, 그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고도 알지 못한 철저한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돌들을 살피던 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쓸모없다라고, 결함이 있다라고, 부적합하다고 던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표현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선택한 돌들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나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말미암아 결함이 있다고 내던진 그 돌, 바로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코너스톤,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가치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뒤집기입니까? 이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 역설의 승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 사역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신학적인 용어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철저히 낮춰주게 하신 그 장면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자기 비움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버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비워내셨다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비워내시고 또 비워내시고 끝까지 비워내셔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nothing인 상태가 되어서 마치 버린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의 원리를 통해서 종려나무 주일로 세워진 이 사건들을 한번 재해석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 방식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임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승리하는 왕들은 어떻게 도성에 입성합니까? 화려한 갑옷과 화려한 백마와 그리고 군대들을 이끌며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처럼 위풍당당하게 그 성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관례였고 왕들의 입성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으로 추앙을 받아야 할, 아니 그 왕들의 모든 권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자신의 발을 걸치면 자신의 발이 땅에 걸그덕거리며 나귀와 함께 걸어가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스가랴 9장 말씀에 있는 그 예언, 너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말씀을 완성하며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빌립보서에서 묘사된 하나님 아들의 자발적인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며 현실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 된 것을, 그들이 버린 볼이 되어버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내가 한 알의 밀처럼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본인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서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여주시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nothing이 되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내가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전략이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높이고 채우시는 바로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에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오심은 단순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예언의 기계적인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겸손함으로, 승리자이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찬양을 받으셨지만 곧 조롱당할 그 모순 속에서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어 아무것도 안 된 버린 돌이 되어버린 그 신비를 온전히 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며 찬양하고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 호시안나, 호시안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 안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아낌없이 자신을 버려야 하는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민족적인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그들만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들이 상상한 구원과는 철저히 달라있는 구원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영토를 위한 왕국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 비극적인 전환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불과 오늘 일요일 이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들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하였던 그들이 바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뀌는 데에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먼저였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었고,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먼저였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원했던 그들은 메시아를 철저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돌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버린 그 돌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버려짐에서 높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부됨에서 영광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올라가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외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호시아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힘과 성공과 영광,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함을 통해,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그리고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다시 한번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바로 그것이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비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려짐입니다. 주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친한,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버리심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 버림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받아주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은 입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우리 주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 정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발갛게 발가 벗겨져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물과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뒤집혀진 지혜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은 버림받음에서 상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접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정죄함에서 패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에서 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놀라운 가슴 떨리는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하고 거부당하고 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을 취하셔서 그의 머릿돌을 삼으시는 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축가가 되어서 누군가를 쓸모없는 돌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버린 돌을 택하셔서 당신의 계획 안에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입성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뒤집어진 승리의 패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정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들을 취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만큼은 매주 해야 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부된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따르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대합시다. 우리 찬송가